성도님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아합이라는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가장 긴 22년간의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 그 통치 기간 중에 경제나 정치나 국방이나 외교 등등 다방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실적을 만들어낸 참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너무나도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대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법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거 듣고 속에서 웃으셨으면 내가 알아들었다 하시면 연식이 내 연배가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 유능했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이제 정략 결혼해서 만난 결과가 뭐냐? 먼저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여인이 이제 부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멀리 북쪽 땅 시돈이라는 곳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가라고 보내신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그 악독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곳도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거죠. 그러니 이런 곳에서 누가 엘리야를 돕기나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큰일 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네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내가 그녀에게 너 좀 잘 좀 챙겨주라고 내가 미리 말해놨다,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과부가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시로군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순순히 먹을 거 딱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음식을 청하자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은 순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다 엘리야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도 처절한 겁니다. 내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그 다음은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챙겨주시겠다라고 해놓고선 정작 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제라도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의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기다 성도님들,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요, 무지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못된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은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의 여인이라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라는 말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입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런데 물이 왜 없습니까 지금? 아니,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자기가 예언하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 가뭄에 물 한 방울 찾기도 힘든 판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뒤통수에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아니, 이게 이건 무슨 무례하고 염치 없는 요구입니까? 성도님들, 엘리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기다 엘리야 이름 빼고 그냥 다른 사람 이름 넣어놨으면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설교 쓰다 보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이입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이 여인의 사정을 딱 듣고 나선 아유, 그래,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지금까지 굶었는데 뭐 하루도 굶는다고 무슨 일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 과부였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부였다면요, 물 달라 그랬다, 떡 만들어 오라 그랬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 멀쩡하게 생긴 놈이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군다고 호통을 치며 쫓아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뭐 과부에게 야,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뭐 비천한 너하고 내 아들은 그냥 그거 안 먹고 굶어 죽고 엘리야는 소중하니까 얘는 좀 먹여 살려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겠죠.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내어드린 이 과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녀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축복을 베풀려고 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 하실 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려 하실 때, 그때는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달라, 먼저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그리고 아들 셋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전설 따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들 셋 있잖아요.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진실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이 누굴까? 이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런 묘책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가서 황금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로 바꿉니다.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바꾼 겁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그 이만한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저 뒷동산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다 탁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 마침 이 세 아들 모두에게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연기를 합니다. 아픈 척, 막 머리에 흰띠 메고 이제 이불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맏아들을 불러다가 진짜 연기니까 힘없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기력이 다 쇠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 네 자식을 저 뒷동산 고목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리고 그 아이가 먹던 젖을 나에게 좀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이런 늙은이가 망령도 분수같이 다 죽어가는 아버지 살리자고 이 금지옥역 같은 귀한 내 아들 죽이라고 하는구나 라면서 화를 내고 문을 빵 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탈락.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뭐 저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했는데 이후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버지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간 뒤에 얼른 집에 가서 짐 챙겨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근데 이 막내 아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이 불효자식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영영 다시 뵐 수 없지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 모르고 편하게 자고 있는 이 아들 얼굴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다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서 뒷동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고목나무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탁 쥐고 빡 하고 내리치는 순간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땡 하고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네, 바로 이만한 그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이걸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이건 너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 황금 덩어리 가지고 가서 잘 살거라 라고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네 자식 죽이고 그 자식이 먹던 젖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네 아들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재산, 전 재산 물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성도님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네 아들 진짜 죽여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전 재산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까? 1번, 2번. 네, 2번. 정확히는요,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다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나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이 보여달라라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있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세 아들 이야기, 사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뭘 통해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달라가 아니죠.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달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 따라갔던 이삭도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믿음의 손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먼저 달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큰 은혜를, 큰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중심을 보여라, 작은 것을 먼저 달라 라며 시험해 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러니 너무 바쁘고 할 일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 날로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이 1시간만이라도 나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섬김을 보여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은 창립 120주년, 이 작년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 120주년을 넘어 드디어 1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긴 세월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당연히 가지셔야죠.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셔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 이 땅에 세워진 1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님들, 요즘은요, 교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다. 네, 우리 교회 문제 없는 거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다 뭐 잘 된다, 회복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통계를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코로나 끝나고 이 사이에 지금까지 장로 교인의 수만, 우리 장로교만입니다. 장로 교인의 수만 55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55만 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픈 건요, 참 우픈 건
우리 교단에서 2023년의 내용을 가지고 2024년에 발표한 교세 통계표가 있는데요, 물론 이 교세 통계표도 사실 거의 뻥튀기입니다. 거의 뻥튀기입니다. 뻥튀기인데 보니까 참 우픈 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심호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 혹은 다음 세대를 담당해야 될 전도사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집사,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서리 집사죠, 젊은 분들, 집사 그리고 교인 수는 대폭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55만 명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대잔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고 새로 오는 사람은 없고 정작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얼마나? 55만 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만. 그러다 보니요, 몇 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 통계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제 통계가 안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제 관심사는요, 제 고민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이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별 타격을 받지 않았던 교회, 혹은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같이 소그룹 공동체가 단단한 교회들이더라.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뭐라 썼습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죠. 제가 여기 써있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 음절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셀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셀 하니까 뭐 그래 어렵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이게 딱 기초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든든한 교회로 잘 서 계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씩 이렇게 서로 얽혀진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해서 든든한 공동체들이 서가면 그 다음 교회는 자연스럽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셀 리더로 섬기는 헌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당 한 두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셀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교인 수의 3분의 1 정도가 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많으면 절반 정도가 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리더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성도님들, 리더라고 섬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성도님, 나에게 맡겨진 그 두세 가정 정도, 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몰려서 일이 가중되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처럼 나누어 맡으면 너무나 쉬운 게 이 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교회들이 가진 고질병처럼 그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 내가 아니라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혹은 뭐 맡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섬김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있는 교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지만 이 뒷부분 너무나 하고 싶어서 뒤에 또 붙여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사르밧 여인의 텅 빈 가루통과 다 떨어진 기름병, 이걸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 한 문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빈 통이 되어버린 인생. 빈 통이 되어버린 인생.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과부의 가루통에 있던 그 가루, 그거 누가 다 먹은 겁니까? 누가 다 먹었습니까?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까? 혹은 뭐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썼습니까? 그렇게 쓴 적 없습니다. 또 과부의 기름병에 있던 그 기름, 그 누가 다 먹은 겁니까? 이것도 전부 다 자기가 먹은 겁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우 떡 하나 만들 만큼의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이거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껏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 남은 것은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채워도 사라지기만 하고 부족함만 느끼는 빈통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가루통에 있던 내 시간, 내 물질, 또 지금까지 내 기름병에 있던 내 힘, 내 능력, 그거 무엇을 위해 쓰셨습니까? 어디다 다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혹은 다른 일을 위해서요? 아니죠. 전부 나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가루통, 내 기름병은 어떻습니까? 막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라 비틀어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 그 남은 한 줌의 가루라도, 남아있는 몇 방울의 기름이라도 그걸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작 남은 거 요거 몇 개 정도만 드려도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것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 이거 먹고 죽어야 하는 그 마지막 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고 그 중심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달라고 하신 건요, 그냥 남아있는 찌꺼기를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의 역사 덕분에 그녀가 살고 그녀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정말 빈통이 되어버린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전부를 내어드렸더니 마르지 않는 인생, 쏟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자기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구원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와 엄청나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결코 마르지 않았던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 결국 빈통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 채워도 부족하고 사라지기만 할 뿐, 무언가를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함만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와 엄청난 축복이 이 험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